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장면인데, 엘리야가 여기 이제 이 앞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게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18장 여러분이 잘 보면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하고 이제 이세벨하고 이제 한 팀인데, 이게 하나님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한 팀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니까 엘리야가 중간에서 니네 왜 머뭇머뭇하냐, 하나님 쪽으로 오려면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와라, 그리고 바알 쪽으로 가려면 바알 쪽으로 가라. 그래서 중간에 머뭇머뭇 거리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이게 이제 십자가 전투예요. 십자가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이죠. 전쟁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쟁하는 것은 뭐가 전쟁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전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는 에덴 동산과 같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같고 우리의 마음과 같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가 이렇게 서로 반대가 돼야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세상에 우리가 있으면 같은 세상 편이니까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전쟁할 이유가 없죠. 근데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양쪽이 두 개가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속한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반드시 육과 영은 싸우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죠. 이게 갈멜산 전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갈멜산 전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거죠.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죠. 가뭄이 있었던 것이 비가 내리, 가뭄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그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는, 그걸 이제 가뭄이라 그렇게 말해요.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비가 내린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 비가 내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갈라지는 그 시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갈멜산 전투라는 거죠.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누구에게만 말씀이 충만하냐면 예수님에게만 말씀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가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하시고 성령의 이제 충만함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단비처럼 마음에 촉촉히 적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충만한 시대가 되었다. 이게 오순절 이후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단비와 같은 소낙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말씀에 이제 풍성함이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씀의 풍성함이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수의 죽으심은 승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부활이고 그것이 승리죠. 그래서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게 예수의 죽으심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의 장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19장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에 가서 자기가 이제 죽기를 원하는 게, 할 일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는 얘기죠. 할 일 다 끝났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딱 잠을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잠을 충분히 좀 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내가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면 참 눈 뜨고 있기가, 어떤 사람은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저녁에 늦게 잤거나 또는 뭐 많이 먹고 잤거나 그런 사람들은 피곤해서 눈을 딱 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피곤하다, 이런 얘기죠. 엘리야도 역시 피곤하다. 로뎀나무 안에서 이제 피곤하다. 그가 두려움이 있었고 좌절하고 좌포자기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로뎀나무는 우리를 위로하는 나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어떤 로뎀나무 뭐 이렇게 그 좋은 의미로만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생명을 이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데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사망하게 이르르는 로뎀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나무가 이제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딱 죽이는 나무가 있는데, 그 어떤 나무예요? 딱 죽이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죠. 이게 선악과 나무가 딱 죽이는 나무예요. 우리를 살리는 나무는요, 생명나무가 되죠.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살리는 나무는 아니죠. 이게 살리는 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좋은 나무, 이제 여기서 자니까 참 좋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이제 이후에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엘리야의 가지고 있는 마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그죠?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진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특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진짜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제가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이제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일을 그만둬라 그랬죠. 근데 너 이제 일 그만둬라. 너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일 그만둬라. 피곤하지? 이제 쉬어. 이런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그렇게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제 나 이제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럼 죽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 끝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쉼이 있어요? 내가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 그럼 그래요. 죽어. 이제 그만 끝났어. 너도.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 그만둬. 그럼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어떤 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타나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막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놀라운 소리가 나고 그래도 하나님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그 말씀에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것이 과연 잘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날 때는요,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죠. 자기가 했다고 나는 너무 열심히, 그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열심히 해서 스데반 죽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열심은 나를 대적하는 거야. 너의 열심은 나를 대적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장면이 창세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죠. 아담아 어딨냐 이러죠. 그리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죠? 자, 여기 똑같은 장면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어? 자, 이게 똑같은 장면으로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너 왜 여기 숨어 있어? 너 왜 여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야? 제가 부끄러워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여기 숨어 있어?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조용하게 그 조용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 어찌하여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숨어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그래? 그럼 그만둬. 네가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그만둬. 나 딱 죽고 싶어요. 그럼 죽어. 그럼 이제 이 땅에서는 끝났다.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 세우고 너는 떠나라. 그러죠? 딱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딱 끝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 일이 다 맞춰진 거죠. 끝났어요. 네 일이 끝났다 이거죠. 창세기의 선악과는 그 나무, 똑같은 나무예요. 지금 여기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있는 그 엘리야, 그리고 선악과의 아래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 그 또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리스도,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의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뭐 혼내서 너 또 죽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랑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미워하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뭐 미워하고 그런 의미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오시고 너 왜 여기 숨어 있어?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 선악과 먹었더니 이러이러해요. 그래서 자기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누가 그래? 누가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어? 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뱀한테 이제 혼내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서 내보내거든요. 그리고도 내보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내보내.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만나시는데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이에요. 만나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뭐 에덴 동산에 서라. 십자가의 그 예루살렘에 서라. 뭐 이렇게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잘 봐요. 이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요. 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어디에 안 계신가? 다 봐봐요.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서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 자 여호와 앞에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을 갈라. 그러면 산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그죠? 산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바위를 부셔버려요. 그럼 어떻게 바위가 갈라진 거죠? 부셔버려요. 갈라지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뭐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또 불은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예, 심판해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게 다 뭘 의미해요? 다 선악과 이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다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하고요, 일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서 십자가의 일을 다 끝내고 자기의 일을 다 마친 사람이 엘리야고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러니까 엘리야 이후의 삶을 엘리사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두 개가 한 짝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래서 이어진 하나의 짝이에요. 쌍을 이룬 거죠. 엘리야는 십자가의 예수를, 그리고 엘리사는 부활의 예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 그때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그게 장자권이죠. 그래서 그 갑절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그러니까 두 배의 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성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엘리야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갈멜산 전투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안 그래요.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많은 일을 해요. 엘리사가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두 개가 한 짝을 이루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역할이냐면 십자가의 역할이니까 갈라내는 역할이죠. 갈라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머뭇머뭇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갈라내야 되죠. 그래서 선과 악으로 딱 갈라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 그걸로 갈라내는 거예요. 왜 가운데서 너희들 머뭇머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과 악으로 딱 갈라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편은 이세벨과 바알 제사장들, 이쪽 엘리야는 엘리야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리야가 있는 거고, 저쪽은 이세벨과 바알 제사장들이 있는 거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같은 아합,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아합이 중간에 있는 자예요. 엘리야 말도 옳은 것 같고 이세벨 말도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중간에 있는 자예요.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갈멜산 전투,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 그래서 완전히 딱 갈라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선악과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세미한 음성으로, 신선한 그 하나님의 바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이 그 거주함, 주택, 거주함, 자기가 이렇게 거하는 장소, 이게 이제 지금의 교회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이제벨입니다. 이제벨이라는 게 정숙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라는 말하고 제불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제불이라는 말이 거주한다는 말이고 주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발에서 나온 건데, 이게 둘러싸다, 함께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라는 말하고 제불이라는 말의 합성인데 함께 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갈라내는 자예요. 이세벨은 갈라내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뱀이고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은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숙하다는 건 땅의 정숙함이지 하늘의 정숙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이세벨을 따라가요. 이 여자가 매력이 있는 거죠. 이거 뭐 예쁘다, 뭐 멋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거주함을 갖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 있는 자예요. 마음이 들떠 있는 자. 하나님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주하지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거주하지 못하는 자, 이게 이세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자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편에 있을 거냐, 엘리야의 편에 있을 거냐, 십자가의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갈라내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 대신에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 백성들하고 내 백성들하고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중심, 내가 마음이 어디에 거주해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 내가 마음을 거주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열심히, 그러니까 선악과 먹을 때도 혼자 먹었죠. 또 그 십자가 지실 때도 혼자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도, 그죠? 주님이. 그래 엘리야도 자기 혼자 열심히 탁심하다고 얘기했죠.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혼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야. 교회가. 네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야. 이게 너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너 혼자는 너의 열심이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해서 스데반 죽일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도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이루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갈라내는 거고, 그리고 선과 악으로 갈라내는 선악과 때문에 죽임당하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역할을 감당한 거고, 엘리야가 여기서 나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할, 십자가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을, 내가 일하는 나의 백성을,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나의 백성이 7,000명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고요. 너 하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 7,000명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